이제 오늘부터 마가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복음서 중에서 가장 먼저 기록된 책으로 간결하게 주님의 삶이 압축되어 있는 책입니다. 먼저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 마가복음 1장에서 주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에 하늘에서 들려온 소리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1절 말씀 보겠습니다.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예수님을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기뻐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소리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들려온 사랑의 소리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습니다. 우리에게 이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소리가 지금도 똑같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 들려주신 하나님의 이 소리가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들려옵니다. 아무개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단다. 이 사랑의 소리는 변하지 않고 영원토록 계속되어질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바라볼 때 마음에 들지 않는 부분이 있고 때로 허물과 결점을 발견하고 크게 실망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절대로 우리를 그렇게 보지 않으십니다. 아버지는 우리 안에서 아무 흠도 보지 않으십니다. 그것은 우리가 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분의 사랑하는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부모는 자녀의 흠을 보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해도 부모는 자식을 향해 손가락질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자녀를 향해서 우리 자식을 향해서 욕하고 비난하고 나쁜 놈이라고 해도 부모는 절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부모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내가 너를 기뻐한다. 이 마음이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부족해도 설령 죄를 지어도 늘 이 마음을, 이 사랑의 음성을 우리들에게 보이시고 들려주신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살펴볼 것은 제자들의 직업입니다. 자, 오늘 여기 마가복음 1장 16절, 19절 말씀 보겠습니다. 먼저 16절입니다.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 던지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19절입니다. 조금 더 가시다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보시니 그들도 배에 있어 그물을 깁는데, 시몬과 안드레가 바다에 그물을 던지고 있을 때 주님이 부르셨고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을 때 주님이 그들을 부르셨습니다. 그들은 다 어부였어요. 어부는 뭐 당시나 지금이나 좋은 직업이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늘 고단하고 사람들에게 인정도 받지 못하는 천한 직업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이들을 제자로 부르셨습니다. 즉 주님의 첫 번째 추종자들은, 제자들은 부자도 아니었고 어떤 높은 사회계층에 속하거나 권력을 가진 지위가 높은 사람도 아니었습니다. 낮고 천한 사람들이었어요.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었어요. 근데 이들을 부르신 이유는 뭐냐면 이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 가시기 위함으로 그렇게 부르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좀 많이 배우고 훌륭한 사람들을 부르시지 이런 천한 사람들, 부족한 사람들, 많이 배우지 못한 사람을 부르셨을까? 왜 그렇게 하셨을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왕국은, 예수님의 왕국은 세상적인 것에 의존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주님은 마른 막대기를 들어서 쓰시는 분이십니다. 고린도전서 1장 26절 27절에 뭐라고 하십니까? 형제들아 너희를 부르심을 보라. 육체를 따라 지혜 있는 자가 많지 아니하며 능한 자가 많지 아니하며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아니하도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주님은 사람을 쓰십니다. 사람을 통해 일하세요. 그러나 사람을 절대 의지하지 않으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항상 마음속에
새기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지금 주님께 쓰임받고 있는 것을 감사하고 최선을 다해야지요. 으스대거나 교만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주님이 촛대를 옮기십니다. 스가랴 4장 6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도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혜로워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경험이 많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셔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함께 해주시지 않으면 나는 절대로 성공할 수 없고 승리할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자칫 섰다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우리는 무너지게 됩니다. 베드로가 주님께 천국 열쇠를 받고 칭찬을 받은 후 교만해졌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그 이후에 얼마 못 가서 주님을 모른다고 3번이나 부인하고 그 우쭐했던 것이요, 한순간에 와르르 무너지는 치욕을 맛보게 됩니다. 내가 지금 쓰임받고 있다고, 잘 나간다고 교만하지 마셔야 됩니다. 자랑해서는 안 됩니다. 우쭐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힘 주셔서, 주님이 능력을 주셔서, 주님이 지혜를 주셔서, 주님이 사람을 붙여주셔서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 앞에 늘 감사하고 겸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주님이 자신의 첫 제자들에게 주신 소임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하시니, 주님이 재주도 없고 지식도 없고 경험이라고는 고기 잡는 경험밖에 없는 그들을 부르셔서 제자들을 삼으시고 맡겨주신 소임이 무엇입니까?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는 것입니다. 당시에 존경받는 사람도 아니고 천한 어부의 말을 누가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그 일을 맡기셨습니다. 이제 우리가 나중에 보면 알지만 이 소임이 이루어집니까? 안 이루어집니까? 이루어지죠. 이루어집니다. 근데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그들이 훌륭해서 이루어집니까? 그렇지 않아요. 17절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되게 하리라.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들이 잘나서가 아니고 그들이 똑똑해서가 아니고요. 주님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자격이 있어요? 그럴 만한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누가 할 수 있도록 하십니까? 주님이 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러면 나는 이제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어부가 가만히 있어서 고기가 잡힙니까? 새벽에 일어나 그물을 내려야 되고요. 때로 그물이 찢어지면 그물도 키워야 됩니다. 근면해야 돼요. 성실해야 돼요. 부지런해야 됩니다. 인내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러면 고기를 잡히게 하는 건 누가 하는 것입니까? 주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최종적인 것은 주님이 하시지만 나도 주님을 이제 최선을 다할 때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주님을 이를 지어 성취하시는 여호와라고 불렀습니다. 바울도 내 마음에 소원을 두고 그것을 이루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여호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입을 크게 열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내가 채우리라고 하십니다. 입을 여는 것은 내가 해야 됩니다. 입만 열면 주님이 채우십니다. 사람을 만나게 하시고 물질을 채워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되게 하십니다. 영원전부터 우리들을 사랑하신다고 늘 우리들에게 말씀하시는 그 주님이, 그 나를 사랑하시는 주님이 일을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맡겨준 일, 무슨 일이든 세상적인 일이든 하나님의 일이든 하나님이 그것을 이루게 만들어 주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